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칼날 위를 걸어가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무서운 반대에 부딪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말씀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맥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형제들은 의심하고, 맥추절 축제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붙들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 힘차게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언덕이 감람산입니다. 저녁 무렵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도 기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금식도 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많이 사용한 날은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몸도 쓰고 마음도 씁니다. 신경 쓴다고 하기도 하죠. 어제 여전도회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몸과 함께 마음을 많이 사용해서 바자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여기저기에 줍니다. 이곳저곳으로 마음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은 약하게 됩니다. 음식 때문에 위가 늘어나면 위의 기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과 연결된 다른 장기들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위가 늘어나면 약해집니다. 마음도 꼭 같습니다. 여기 저기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이 퍼져나가다 보면 마음이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거두어 드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를 쉬게 해주어서 위가 짱짱해지듯이 마음을 거두어 드려야 마음이 짱짱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뻗어 나가게만 두지 말고 거두어 드리는 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을 쉰다고 텔레비전을 보고 영상을 보는 것은 결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계속 마음은 사용되는 겁니다. 마음을 쉬는 것은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만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사용했던 곳, 마음이 뻗어져 있던 곳은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은 다시 주님께로 모아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권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부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고만 있으면 마음은 결국 부정적인 데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거두어 드리고 주님만 뚫어져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두지 말고 거두어 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사역처럼 여기는 복음 선포를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음을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정질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제서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홍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목회적인 성취, 목회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오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니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진짜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희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서재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방해를 하니까 애들을 자꾸만 내보냅니다. 가서 공부하라고. 돈 필요하면 돈 주어서 나가서 뭐 사 먹으라고 자꾸 내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돈을 줘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돈을 받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안 나가니? 좀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일한다고 분주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에게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그래 일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아무런 감동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의 성취, 성공을 하나님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하루의 시간인 겁니다. 저녁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힘을 얻으시고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와서 다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또 다른 위기요 함정이고 덫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형 판결권은 유대인에게 있지 않았고 로마인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누가 사형 언도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직접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라. 로마법 위반입니다. 로마인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안식일법도 어기더니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또다시 어긴다고 비난받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돌로 치라 해야 합니까? 치지 말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무리 속으로 물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나와서 돌로 치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법 질서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뜻일까요? 끌려온 여인, 간음한 이 여인은 기혼 여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간음이란 말은 결혼한 여인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있지만 오직 여인만 붙들려 옵니다. 그날 새벽에 현장에서 붙잡혔을까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그날 새벽인지 아니면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온 건지 그것은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여자의 나쁜 행실을 알고 그것을 늘 주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바로 그날에 급습해서 데리고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야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인도 정죄하고 여인을 정죄함으로 예수님도 정죄하기 위한 그 목적뿐이었습니다. 재판 중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덫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만큼 참 잔인한 행동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서 판결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여러 주석서들을 참고해 보았지만 땅에다가 무엇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기록해 넣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2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이 장면 외에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만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뜻입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만나라 하였으며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난하주 성경 아래쪽에 보충 설명을 보면 손가락으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만 쓰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창조하실 때도 직접 그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를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실 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때를 돌이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질투하고 싸우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침묵하실 때 그 손가락을 보여주며 주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약한 여자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이 손가락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주신 다음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 법을 어긴 사례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법을 어긴 적은 있어도 어떻게 벌해야 할지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처음 집행한 사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율법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개인이고 개인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나고 내가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없고 개인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스들은 산상조각나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편입됩니다. 그때 나온 철학이 스토아 철학, 에피쿠루스 철학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자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는데 이제 개인으로 선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는 개인들이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나온 겁니다. 개인은 본래 없어요. 공동체뿐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자를 이끌고 나가 진영 바깥에서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곧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체는 나입니다.
주먹만한 돌덩이를 지체에게 던질 때 그것은 곧 내게 던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어서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비진리 가운데 때로 넘어진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너무 많아요. 왜요? 빛을 봤으니까. 복음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곧 내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간음죄로 돌로 치라고 합니다. 목적은 오직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처음 율법을 받아 돌로 치는 일에 두려움을 가졌던, 그리고 그 돌이 내게도 향하는 돌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배제한 채 여인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매우 극심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던 여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몇 되지 않는 일이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음을 한 여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먼저에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은 이런 음행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행을 저지른 남녀를 돌로 심판할 때 먼저 증인이 돌을 들어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돌로 치는 증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증인이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돌로 칠 증인이 없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돌을 떨어뜨려 놓고 뒤로 물러갑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설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는 모함이고 증인이 없는 함정인 겁니다.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증언할, 여인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재판 중인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겁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안 짓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그 여인에게도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카운트 톨스톤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후미진 동네의 어느 하숙집에서 얼굴색이 파리한 한 여자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술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살아가죠.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그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하숙집 주인이 들어왔고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저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선생님. 하고 말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한 후 하숙집 주인은 그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마치 그녀가 더러운 개라도 되는 듯이 경멸에 찬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넌 술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야, 맞지? 선생님께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니까 똑바로 대답해야지. 제 직업은 매춘부입니다. 라고 말이야. 선생님, 저 여자는 제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군요. 하고 말했다. 하숙집 주인의 말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는 그녀를 모욕할 권리가 없답니다. 하고 말했다. 만일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결백하게 산다면 매춘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옆방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칸막이 위로 그 방의 칸막이는 천정까지 다 있지 않았다. 곱슬머리를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얼굴이 검붉었으며 눈을 퉁퉁 부어 있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여자의 머리가 나타났고 이어서 또 다른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침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 나를 진지하게 바라다 보았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하숙집 주인은 당황해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 여자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당황했다. 우연히 던진 한마디 말이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 한마디의 사랑과 동정에 찬 말을 던졌을 뿐인데 그 말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서로 합하게 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게 하며 다시 생기를 되찾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다소 당황한 가운데서 그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죄를 다루는 방법은 결코 정죄나 질시가 아닌 사랑과 동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가 죄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죄짓지 않는 삶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12시가 다 되어가서 이제 수강생들에게 강사가 말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가서 점심 드세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 일에 부담을 느낄까요? 짐처럼 여기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죄짓지 말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죄 지으면 안 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줄을,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얼마나 지옥가 마땅할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정말 그 큰 은혜를 누린다면,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니까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반가운 소식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